히브리서를 쭉 살피면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것과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자들, 그리고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려고 했던 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다른 주인을 모시게 되었고, 기독교라는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뒤돌아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면서 먼저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준 율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들이면서 그리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면서 주인이신 그분이 복음의 중보자로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중보자보다 더 높고 위대한 복음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던 대제사장,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높은 복음,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은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쭉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높은 복음, 훨씬 우월하다. 아론의 반차보다 훨씬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사역하신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피, 그리고 그 피는 양심도 씻고 나의 생실도 씻을 수 있는 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 약속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시켰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분의 우월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사 그 자체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얘기할 때 끊임없이 단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였고, 그 제사 자체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의 제사, 이 제사는 왜 우월한가? 그것에 대하여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 자, 죄라는 것은 언제나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어떻게든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죄의 보응이 따라와요. 저주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될 책임도 있고, 또 죄라는 것은 그 죄 자체가 내 인생을 자꾸 꼰단 말입니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단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런 두 영역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언제나 자기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제사 행위의 근본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없애려고,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온 죄의 대가를 없애려고, 그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그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저주와 고통,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서 반복되는 제사를 1년에 한 차례씩 지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체 다 모여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두 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와요. 염소를 쓰는데 한 마리의 염소뿐만 아니라 두 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요, 한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 자,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씩 죄 전체를 없애기 위하여서 백성들과 대제사장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도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일단 속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한 염소는 뭘 위해서요? 앞에 가보니까 여호와를 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잘못한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한 마리를 잡아요. 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이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한 마리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쪽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채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결과, 내 죄에 대한 저주, 내 죄에 대한 고통, 내 죄에 대한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염소가 아사셀인데, 이것이 저 멀리 가요. 그러다가 결국 멀리에서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속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나의 저주와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염소 아사셀에게 넘겨서 저 멀리 가는 걸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의 대가들이 저 멀리 가고 있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결국은 낭떠러지에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늘에서 땅이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값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내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이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이 날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 한 마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는 아사셀 염소가 저 멀리 가다가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서 고통과 아픔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가 그 대속죄일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일단은 그러면 죄가 많은 백성들 앞에 딱 서겠죠. 그리고 자기 죄를 속하는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를 잡겠죠. 그러면 먼저 제물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염소가 죽는다, 너희들의 죄의 저주를 없애기 위하여서 염소가 저기 가서 죽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죽고 난 이후에 피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제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지나 어디? 지성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려고 하나님이 있는 곳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멀리서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피를 가지고 저 대제사장이 저기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휘장이 있기 때문에 휘장을 열고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휘장이 다시 가려져 버리니까 백성들은 멀리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염소의 피를 바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저기 들어가고 나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저기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처리하기까지 조마조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그곳에 뿌리고 살아서 백성들 앞으로 걸어 나올 때 백성들은 환호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로 따라갔던 한 사람이 그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저기서부터 뛰어와요. 아사셀이 처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이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나의 저주가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바로 죄를 없애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브리서 10장 1절 있습니다. 1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대제사장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거나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저주들을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저주를 몰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결국은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자, 매년마다 죄를 없애려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지도 못했고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멀리 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죄에 대한 자기의 어떤 기억에서 죄를 씻어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반복되는 제사는 결론적으로는 죄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그분의 제사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드린 제사였는데, 자,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와 함께 사람들 앞에 딱 섰어요.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근데 우리 주님도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 앞에 딱 선 거예요. 세상 앞에, 세상 끝에. 지금 이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딱 서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 끝에 죄를 없이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24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처럼,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 있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듯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 앞에 죄를 속하려고 나타나셨다가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났다. 라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다. 자, 우리 27절은 장례식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다.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대. 근데 사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번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셨다.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서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그분이 세상 끝에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분이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세상 앞으로 나와서 우리 앞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왜 그렇게 탁월하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가 다시 나올 때에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그러나 완전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언제나 조마조마해하면서 대제사장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것들을 속하기 위하여서 하늘 지성소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우리 앞에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죄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바로 죄를 완전히 없애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1년을 살아요. 내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 왔던 저주가 멀리 떠났다.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밖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죄에 대한 저주와 아픔과 모든 고통이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났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제사의 탁월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 보통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누가 준비합니까? 죄지은 자기 자신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은 소를 준비해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들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그 제사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신 제물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제사는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제물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준비하신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에 그 제물을 아브라함이 준비했죠. 누구를요? 이삭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순양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죄 지은 우리가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신 제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원하신 제사, 그분이 진짜 기뻐하실 수 있는 제사. 왜냐하면 이 제사에는 자신이 왜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신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는 스스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준비한 제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 제물에 순종이 들어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또한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6절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제사고 또 이 제사는 그 준비된 제물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린 제사예요. 언제나 제물들은요 끌려왔습니다. 양도 끌려오고 소도 끌려오고 염소도 끌려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끌려오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준비하시고 그 제물이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여 드려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매우 탁월하고 우월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이 제사가 왜 그렇게 탁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온전하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자,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대요? 거룩함을 얻어버렸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의아해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19년 전에 십자가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버리셨는데 왜 나는 안 거룩하노? 와, 자는 안 거룩하노? 저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안 거룩하노?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또 삶이고 이렇게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진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크게 하셨는데 그럼 저 김구선 집사님 거룩하던가요? 남편이? 아, 남편이 너무 지극히 사랑하신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 제사에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에 완료형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제사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네. 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그러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의 완성, 이 신분의 거룩이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상태의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한단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군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입대했는데 바로 군인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미 군인인 건 확실하지만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고 신분의 거룩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상태의 변화는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떻게 되는 제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심, 그리고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우리의 신분을 딱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신분을 확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신분의 구원에서 상태의 구원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제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완성, 신분의 완성, 그리고 상태의 과정을 거친 완성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라. 그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은 신분에 합당한 상태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신분에 합당한 상태가 되도록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까지 하면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왜 탁월하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중보자보다 훨씬 높으신 뭐의 중보자? 복음의 중보자.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뭐의 중보자? 복음의 중보자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이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고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는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떤 것이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서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이 없어진 죄뿐만 아니라 나를 저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제사다. 그래서 그분이 준비하신, 그분이 기뻐하신 제사요, 순종함으로 드려진 제사이기에 우리에게도 받은 신분에 합당한 상태로 되어져 가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로 말미암는 효력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용서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예요. 내가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저주가 어떻게 됐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주가 내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는 우리가 열심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순종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듯이 이 세상,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를 준비해 두신 것, 우리 주변의 삶에 우리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순종을 받아내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온전케 하는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아직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군복을 입었는데 경례를 뚱뚱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고요, 정확하게 툭툭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우리를 완전케 하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자 나오셔야죠. 우리 너무 멀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십자가로 우리 시선을 믿음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의 피가 흘려졌는지를 믿음으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피가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때에 가사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완전케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고 우리의 더러운 행실도 씻을 수 있고 영원한 기업을 끊임없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피인데 그 피를 가지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번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늘 지성소에서 나타나셨다가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다가 두 번째 반드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났음을 믿습니다. 그 제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케 하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의 손에 나의 손을, 그분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신분의 구원을 넘어 상태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단번에 흘려진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며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 속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재물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죄를 없애는 것이어야 하는데 아버지,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애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였지만 우리는 오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9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셨던 그때부터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그때부터 우리의 저주는 떠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하신 제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순종하셔서 드려진 제사,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삶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으므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제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가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의 그 제사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이 끊임없이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죄가 우리에게서 떠났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거룩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죄악들이 그리고 저주들이 떠났음을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힘껏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온전함을 주셨던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제사가 실효되는 곳, 주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곳,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분의 한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와 정죄 당함, 그리고 아픔, 고통, 저주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나타나셨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에 마지막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제사가 유효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분의 제사의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주는 우리에게서 떠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제사가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제사,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로 드리기로 다짐하며 우리가 받은 신분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